여러분, 내 예전 건물들이나 특히 병원에 가면 없는 숫자가 있어요. 무엇인지 무슨 숫자죠, 여러분? 4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이 4라는 숫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아마 한문으로 죽을 사와 동음이어이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4라는 숫자가 참 독특한 것 같아요. 모여서 10은 되지 않는데 20은 되고, 50은 안 되는데 100은 되고, 네, 그냥 그렇다고요. 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런 표정들인데, 아무튼 그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 4라는 숫자가 또 특별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4년마다 이제 돌아오는 것들이 있죠. 4년마다 2월 29일이고요. 29일생 없으시죠? 네, 2월 29일생. 4년마다 돌아옵니다. 네, 음력으로 윤달이 있는 4년마다 돌아오고, 또 세계 축제라고 부르는 하계 동계올림픽, 그리고 올해 있죠. 월드컵이 이렇게 4년마다 있습니다. 올해 월드컵이 있는 해인데, 올해는 독특하게 11월에 개막을 해요. 그것도 11월 말에 이제 개막을 하는데, 아마도 그 카타르라는 나라의 기후 때문일 겁니다. 월드컵, 올림픽, 이 경기에서 승리해서 메달을 따면 이 경기를 뛰는 선수들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환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 우리도 이제 기뻐하면서 소리를 지르죠. 올해는 이런 승리의 환호성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런 승리의 환호성이 단순히 그런 스포츠, 그런 경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순간들이 있는데, 우리가 나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잘하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현실의 벽들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모습을 만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런 우리의 좌절 가운데서 그 모든 상황들을 뒤집어 주셨을 때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큰 승리의 노래가, 환호성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 만약에 그런 상황이 뒤집혀지지 않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그때에도 우리가 과연 승리의 노래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사사기 5장,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시예요, 시.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그냥 이야기 같아서 내러티브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야기 같은 생동감과 굉장히 극적인 표현들이 있죠. 근데 이 본문은 시적인 표현이 가득 담겨져 있는 노래입니다. 노래. 히브리 시인데, 히브리 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병행법이에요. 평행법이라고도 하죠. 유사한 표현들을 반복해서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러한 반복적인 표현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을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반복들은 단순한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니라 이 반복을 통해서 내용을 강조를 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마치 3D처럼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에서보다 때로는 더 분명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럼 과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사기에서 계속되고 있는 질문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에 과연 신실할 것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주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대답이 무엇이죠? 계속해서 실패, 또 실패. 앞선 본문들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나서도 평화를 이렇게 누렸는데도 여지없이 또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왜 계속 실패를 하는 것일까? 잊어버렸던 겁니다. 무엇을요? 여호와를 말이죠. 실제로 볼 때는 완전히 잊어버린 적은 없고 여전히 여호와께 부르짖기도 하는 그들의 모습이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그들이 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여호와를 잊어버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들을 보내세요. 그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들을 구원해 주시죠. 사사, 판단하다, 재판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어요. 누가 판단하시는가? 누가 다스리시는가? 과연 누가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드보라의 노래는 그런 의미에서 분명한 답을 던져주고 있어요. 1절에서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시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드보라가 노래하는 이유를 2절에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드보라의 노래를 이제 31절까지 쭉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겉으로 보면 그 안에 나오는 이야기들 속에 여러 드보라, 야엘과 같은 그 인간 영웅들이 그 승리 가운데 행했던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을 칭송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그 안을 들여다보다 보면요, 이 찬양하는 대상이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찬양의 대상이 여호와였다는 겁니다. 그럼 왜 여호와를 찬양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 역사를, 그 영광스러운 통치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이들이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그 넘치는 기쁨으로 인하여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높이며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분명한 모습이 3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왕들아, 통치자들아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반복을 하면서 강조를 합니다. 패배한 가나안 왕들과 그 지도자들에게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주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뭐라고 말이죠?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드보라가 의기양양하게 그 패배한 가나안 왕들과 그 가나안 지도자들에게 외치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에게 이겼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음만 먹으면 서로 모여가지고 이 가나안을 이기는 것 일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드보라는 그 모든 승리의 원인이, 승리의 근원이 여호와께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과연 누구이시기에 그들을 승리로 이끌어내셨는가? 이게 바로 4절과 5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오십니다. 땅이 진동하고 하늘과 구름이 물을 내립니다. 산들이 진동을 해요. 여호수아에 기록된 이 가나안 정복 초기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땅을 진동시키셔서 성을 무너뜨리셨고 자연을 동원하셔서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말이죠. 그보다 앞선 광야에서는 어땠습니까?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현현하실 때 그 위대한 일들, 지진과 천둥과 번개, 그 놀라운 자연현상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신 그 전쟁, 하늘과 땅이 떨며 진동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께 대항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여호와만 있다면,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누가 대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이전의 이스라엘 모습들을 보면요, 처참합니다. 그동안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무력하고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것을 드보라가 노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7절을 보면요,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는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여호와가 일어나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삼갈 이후로 야엘 때까지 이스라엘은 대로로 다니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길로 다니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거기를 다니지 못해서 거리가 텅텅 비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를 나가면 학대를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두려워서 정말 조심히 길도 아닌 오솔길을 비밀 통로로 다녀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지도자들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거리로 돌아다니지도 못할 정도인데 거기에서 누가 앞서서 지도자가 돼서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려고 하겠습니까? 드보라가 일어날 때까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이 이스라엘, 너무나도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처참한 그런 상태가 되었을까? 앞선 4장에 보면요,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절에 보면 에훗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말하면서 4장이 시작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넘기세요. 그리고 이 야빈 왕에게는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시스라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끄는 철병거가 있는데 철병거가 무려 900승입니다. 900대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강한 군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전쟁이 지금 성문에 미쳐 있어요. 이스라엘 가나안이 쳐들어와서 그 전쟁이 이제 눈앞에 있는데 대항할 힘이 전혀 없는 겁니다. 아니 대항하고자 해도 이스라엘이 힘을 모아서 군대를 일으킨다고 해도 지도자가 없어요. 심지어 무기, 칼이나 방패나 창 이런 것들 철제 무기도 없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서 이 철제 무기를 가진 자들은 가나안 사람들, 특히 블레셋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사무엘상까지 사울의 때까지 이어질 때까지 그때에도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철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없었어요. 철로 된 무기가. 그러니 대항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어마어마한 철병거 앞에서 이 가나안 군대 앞에서 무력하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이나 심하게 학대를 당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이유를 뭐라고 말해요? 8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무리가 새 신, 새로운 신들을 택했대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러 와서 북쪽의 연합군, 남쪽의 연합군들 다 물리쳤어요. 그들을 진격해 나갔던 그 막강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기억조차 나질 않을 정도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택했던 이스라엘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몰락해버리고 말았어요. 4만 명이 있었지만 대항할 힘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무기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그렇지만 가장 큰 이유는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무너지면서 동시에 그들의 생활까지도 함께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밖을 마음대로 나다니지 못할 정도로 말이죠. 학대를 당하고 심히 약탈을 당하는 그들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새 신을 택한 그들의 결과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한 학대 가운데 고통 중에서 부르짖을 때,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사사를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드보라를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드보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돼요.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어 다시 일으켜 세워줄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드보라가 등장해서 이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을 때 모두 무너져버린 줄만 알았던 이스라엘 중에서 다 좌절한 줄만 알았는데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서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친히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때에 함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와중에 함께하는 이들이 있었던 와중에 그 반면에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함께 싸워야 할 때 함께 나서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베냐민,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함께 전쟁에 참여합니다. 힘써서 헌신해요. 심지어 그들은요,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지파는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음을 무릅썼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르우벤, 길르앗, 단, 아셀 외면을 합니다. 이 지파들은 같은 민족이면서 왜, 무엇 때문에 이들은 외면을 했을까? 아니, 이거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남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전쟁인데 왜 그들은 외면했을까? 사실 르우벤은 처음에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심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지금의 생활만을 지키기만 해도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길르앗, 단, 아셀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길르앗이라는 것은요, 이 요단 동쪽의 므낫세,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를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가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이 세 지파였어요. 요단을 건널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강 건너 얘기였어요. 내 얘기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것만 지키면 된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만 지켜내면 된다고, 결국 그들이 그 가진 것마저도 잃어버릴 것이라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정말로 붙들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불순종하고 새 신을 택했던 이 이스라엘, 근데 그중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무리들, 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도 동일하게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에게 압제를 당하고 학대를 당할 때 동일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어쩌면 우리가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순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나는 정말 열심히 잘 생활하고 있는데 잘못한 것도 없어 보이는데 어째서 나는 고통을 겪고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될까? 그런 전혀 이길 수 없는 싸움 가운데 내몰려지는 순간들이 있는 것, 왜 그런 순간들이 있을까? 우리가 그때 바라볼 수 있는 것, 붙들 수 있는 것, 의지해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이죠. 이 이스라엘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처참했죠. 정말 승산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지파들이 헌신했어요. 기쁨으로. 조금의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나안을 대적하기에는 택도 없어요. 이 철병거 900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철병거 900대가 있으면 거기에 함께하는 용사들 엄청 어마어마하게 있는 것이죠. 그들을 대항해서 전쟁을 치르기에는 이스라엘 10,000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여전히 절망입니다. 19절에 보면요,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쟁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어요.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모여서 이제 생과 사를 다투는 겁니다. 이제 싸우게 되면 이기는 것, 왜? 지면 우리는 아예 멸망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정말 큰 분수령이었다는 겁니다. 이 전투에서 가나안 왕 야빈은요, 어떻게 하냐면 혼자 안 와요. 혼자서도 충분히 강한데 이 가나안 왕들을, 다른 왕들을 이끌어옵니다. 주위에 있는 왕들을 충동한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 있는데 얘네한테 가기만 하면 쉬워. 그래 금방 처치하고 정말 많은 전리품들을 차지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을 심어 주었던 것이죠. 실제로 이 가나안에게 이스라엘 10,000명은요 식은 죽 먹기였을 겁니다. 22절에 보면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린다고 해요. 땅을 울린다고. 말 한 마리가 뛰어도 굉장히 울려요. 근데 이 900대의 철병거, 그 말들이 뛰기 시작하면 얼마나 크게 울렸을까요? 그 수많은 말들, 병거들, 그와 상응하는 군사들,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비벼볼 수도 없는 그런 싸움이었어요. 그 말이 달리는 소리를 막 듣게 되면 막 땅이 이렇게 울리는 그 소리들이 당장이라도 도망가고 싶어질 그런 것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결과를 알고 있죠? 뭐죠? 이스라엘이요 승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10,000명이 엄청난 전략을 세워서 이 가나안 군대에 허를 찔러서, 아니면 이스라엘이 정말 죽기 살기로 싸워서, 아니면 이스라엘이 한 명 한 명이 정말 일당 100이고 일당 1000이어서 그 10,000명이 막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을 다 처치할 수 있어서 삼갈과 삼손 같은 그런 용사? 드보라는 그 승리의 근거를 이렇게 말해요. 20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별들이 싸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별들이 싸웠대요. 가나안 군대는 이 오합지졸인 이스라엘을 치려고 오지만 정작 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였느냐? 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내리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둥과 번개가 치면 그 다음에 뭐가 내리죠? 비가 내립니다. 비가 와요. 가나안 그 신화에서는 비의 근원을 별들이라고 믿었어요. 별들을 섬겼던 것이죠. 드보라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던 그 신화를 이용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신과는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싸웠던 대상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들과 싸우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21절에서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집니다. 그 쏟아지는 비로 인해서 기손강이 급류로 변했어요. 엄청 빨라진 것이죠. 이 시스라의 군대들, 그들이 자랑하는 철병거들 쓸려 내려가요. 물을 피해서 달려보려고 하지만 이미 땅이 젖어서 흙밭이 되어서 병거가 달리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앞선 4장 15절에 보면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서 도망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가나안 군대랑 그들을 이끄는 이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 그리고 이 가나안 양 야빈 바보 아니잖아요. 병법을 모르는 그 전쟁 초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전쟁들을 치렀던 베테랑들입니다. 철병거 900대라는 그 물량으로 찍어 누르는 그런 그 무식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기손강으로 이 철병거와 군사들을 모아왔다는 것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완전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가나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디서 자랐어요? 가나안에서 자랐어요. 날 때부터 계속 자라왔던 이 가나안 땅, 그곳의 지리와 환경과 날씨와 계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들이 모였던 그 시기는요, 비가 전혀 오지 않는 때예요. 건기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고자 하시면 천둥과 번개,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그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 그들이 많은 병사로 인한 것인가요? 많은 말과 좋은 무기로 가능했던가요? 아니면 엄청난 그 용사가 있었던 것인가요? 아니죠. 오히려 많은 병사와 많은 말과 병거,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던 이 가나안 군대, 하나님 앞에서 쓸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임하시면 그 누구도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그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사용하셔요. 두 여인을 사용하십니다. 드보라와 야엘. 그 두 여인을 통해서 이 가나안 전쟁, 가나안과의 그 전쟁에서를 완전한 승리를 이끌어내십니다. 드보라를 통해서 이 가나안 왕 야빈을 완전히 무너뜨리셨고, 야엘이라는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몰락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철병거, 그 많은 군대를 이끄는 권력을 자랑했을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의해서 머리에 말뚝이 박혀 죽게 되는 그런 치욕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는요, 이 옛날 시대에, 이때는 여인의 손에 죽는 것은 엄청난 치욕과 수치로 여겼던 것입니다. 나중에 본문에 보면은 또 여인의 손에 죽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엄청난 치욕으로 여기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 야엘이 한 일을 드보라는 높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드보라가 이 찬양 속에서 야엘을 언급하는 것은 단순히 그 여인 한 사람이 행했던 그 일, 시스라를 처단했던 그 일을 인함이 아닙니다. 야엘을 높이시고 그녀를 사용하셔서 무려 가나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심판하는 그 영광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 이스라엘 대표에서 이방 여인 이 야엘의 노고를 치하하며 감사하고 있는 표시를 하고 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나하나 돌아보면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일들을 다 이야기한 이후에 드보라가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려는 그 원수들 다 이와 같이 가나안 왕 야빈, 군대 장관 시스라와 같이 허망하게 멸하게 하시기를.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솟아오르는 것 같이 떠오르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판단하시느냐? 누가 다스리시느냐? 누가 재판하시고 결정하시느냐? 이 노래를 통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가 단순히 그녀와 이스라엘의 노래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승리와 같이 우리에게 승리하도록 하신만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승리를 주시기에 노래하고 기뻐하는 것은 그것만으로 해서 우리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주를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시험의 기로에 빠질 때가 있고 절망과 좌절과 실패 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도 우리가 드보라의 고백과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힘있게,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승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힘들어도 찬양할 수 있고 기쁜 가운데 더욱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설령 지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더라도, 전혀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예상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주를 사랑하는 자이기에, 주님을 붙드는 자이기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를 다스리시고 판단하실 것임을 알기에 그렇게 주님을 오늘도 찬양하고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환희와 노래를, 감사의 찬양을, 기쁨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게 단순히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